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죄의 목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2년도에 학교폭력에 관해 복수를 그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제목의 드라마인데요. 학창시절에 끔찍하게 고통받았던 여고생이 성인이 되어서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들이 너무도 편안하게,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도 성공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꽤나 끔찍하게 괴롭혔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잔인한 복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대리만족을 느낄 정도였어요.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공한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과거의 학교폭력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의 과거사가 드러나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극 중에서 여주인공은 가해자들에게 불리한 그들의 과거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조용히 협박을 하고 그들을 공격했어요. 더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너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 마땅한 형벌을 받도록 그들의 죄의 목록들을 가지고 또 그들의 과거사의 어떤 기록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서로를, 가해자 무리들을 서로 의심하게 하고 또 그들을 불리하게 하고 서로 공격하게 합니다.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리스트들을 가지고 가해자들 순서대로 공격을 해서 복수를 완성하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드러나면 안 되는 개인들의 과거의 리스트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가해자였던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저질러야만 했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지었던 그 과거를 또 덮고 또 다른 죄를 지어서 자신의 과거를 계속 덮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춰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만 자신이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한때 유행했고 또 과거사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들이 기록되어 있는 목록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떨까? 내가 지은 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잊어버렸거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거나 내 입장에서만 괜찮다라고 스스로 용서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렇게 목록들이 열거되어 있다면 어떨까? 우리는 때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목록으로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우자하고 결혼, 연애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잘 몰랐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에는 그저 교회 누나들, 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여성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제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기보다 이제 외모에 관한 기도였죠. 머리는 어깨는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화장은 잘 안 해도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키가 저랑 10cm 차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형제의 구성이 2명이었으면 3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기도 제목들을 적어내려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100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주 생활 패턴에 있어서 세세한 것들까지 다 하나님 이러한 사람이 배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인에 가까워졌을 때쯤 또 이제 많은 공부와 또 많은 말씀과 또 예배를 또 조언들을 듣게 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확 줄어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 기도 제목이 그 100가지가 가깝고 100가지가 넘게 될 만큼 배우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줄어들었는가 보니까 어떤 제가 조언을 들었냐면 그 기도 제목에 좋은 사람인 만큼 너도 좋은 사람인지를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100가지 기도 제목들이 요청사항들이 배우자, 아내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떤 한 여성에게서 나를 향한 남자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이면 내가 이 100가지를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아니야.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하고 모든 기도 제목들을 줄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또 후회로 가득 차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필요하죠. 남에게 적용됐을 때는 합당한 것 같지만 나에게 적용됐을 때는 합당하지 않고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 같은 것들, 그렇게 그런 많은 목록들이 기록된 책자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으로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해질까요? 때론 마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을 사면 구매 수량만큼 영수증이 길게 나옵니다. 당연히 그만큼의 값을 치러야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풍족한 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많이 샀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좋은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소비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들 말고 죄의 목록이 구매 영수증처럼 나온다면 언제 지었던 죄, 얼만큼 지었던 죄, 또 누구에게 지었던 죄, 그러한 목록들이 쭈루룩 나온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스스로 용서한 지난 과거의 일들, 또 이미 서로 간에 잘 마무리돼서 잘 합의해서 끝날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죄의 목록들이 사라지지 않고 용서되지 않은 채로 계속 그것들을 때가 되면 들춰내고 때가 되면 들춰내고 때가 되면 우리 앞에 자꾸 제시한다고 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예인들의 성형전, 과거 사진을 들춰내는 것은 지금 아름다움이 완성된 그들에 대한 진실성을 흔들어버리게 되죠. 밝혀지면 어떨까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변명의 기회도 핑계의 의지도 가지지 못하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그 과거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지금의 나는 후회가 밀려오고 탄식이 있겠죠.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0편 12절 말씀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러러 볼 수도 없고 그 죄가 내게 다가오니까 얼마나 많으냐면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의 소원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목록들이 있었어요. 죄의 영수증이 있었어요. 처리되지 않은, 해결할 수 없는, 지워버릴 수도 없고, 그것이 드러나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셨어요. 그 과거를, 그 죄의 영수증들을, 죄가 나열되어 있는 그 목록들을 지울 수 없다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죄의 목록을 가지고는 그 어떤 순간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숨기고 싶은 것들이죠. 세상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들이죠.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사망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교만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욕심의 목록들이 있고, 내가 배려하지 못했던 나의 죄의 어떤 이기심들, 분노, 미움과 거짓들, 그런 목록들이 있었죠. 어렸을 적 철없던 시절에 아직 잘 세상을 몰랐을 때 저질렀던 죄들도 있습니다. 후회와 한탄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흠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뿐인데,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죠. 우리 현재의 삶을 흔들어버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의 목록들을 발견하셨어요. 그 죄의 목록들이 주인인 것이 우리라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행복하고 자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뼈와 살을 뚫고 나무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은 보통 손이 아니었어요. 진흙을 발라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손입니다. 축사하시고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손이셨죠. 친히 손을 대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손이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창조와 능력의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에는 우리들의 죄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영수증, 죄의 기록들, 죄의 청구서들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이 못 박힐 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고통이 있으셨을 텐데 그분은 참으셔야 했어요. 그분은 소리내면 안 되셨어요. 그분은 저항하시면 안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으셨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목록을 손에 쥐시고 그대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목록을 가지고 그분은 십자가에 그대로 조용히 끌려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어떤 형벌도 받지 않았는데 죄의 목록이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어떤 기억 속에서 머물고 있는 죄의 목록들 하나님은 제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어지지 않는 것들,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자꾸 떠오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후회되는 과거에 무리한 행동들도 있었죠. 부끄러운 죄들,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죠.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 아뢰 때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잠깐 용서해 주신 게 아니셨어요. 잠깐 십자가에서 못으로 박을까 말까 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뚫리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한 번에 전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어떤 문제들과 여러분의 그런 기억나는 죄들,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그것으로 여러분을 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드라마에 보면은 영혼을 살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각자 수백 년의 인생을 살다가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지어서 죽음을 당하게 했고 그 죽음 때문에 그 과거가 잊혀진 채로 살다가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서로 몰랐던 채로 있다가 이제 서로가 원수였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마주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고백했을 때 그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용서의 시기도 중요하고 용서의 언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일을 행하셔야 했습니다. 죄의 목록을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였어요.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예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 죄의 목록들을 제거하시고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승리가 처벌을 받아야 될, 근데 처벌도 받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 옷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거죠.
그분의 못 박힘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얻은 깨끗함의 됨이 그분에게는 만족이 되었고 예수님에게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서는 더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의 예언서와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죽으셨고 그는 고통받으셨고 우리의 죄의 목록이 사라진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어서 다시금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법조문,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죄의 목록들이 해결된 것, 그 수고로 인해서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리라.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것에 만족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며 죄를 영원토록 담당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깨끗게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죄를 다스리십시오. 던져버리고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십시오. 그분의 피로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죄의 목록은 제거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세수식을 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마침 비가 내려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죄의 목록을 다시금 꺼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희생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죄의 목록을 제거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죄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관용과 용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멀리 있는 사람이든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에게 마음 상하게 했던 그 모든 죄와 용서를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목록을 가지고도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의 목록과 함께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의 못 박히심이 우리에게 나음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오늘을 살 때에 깨끗함을 입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흔적만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도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 곁에서 진리와 함께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오늘 내리는 비로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하루가, 우리들이 걷는 발걸음이 우리들의 어제 때문에 불편했던 오늘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깨끗이 씻기는 오늘임을 알 수 있는 은혜의 비가, 자비의 비가, 성령의 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는 비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리는 비에도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내리는 비에도 용서가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